통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3.1절을 지키듯이 8.15 광복주의를 또 10월 3일을 우리나라가 세워진 개천절을 정하고 그날을 지키듯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8.15 광복절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레위기 23장 1, 2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공포하여 성일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잘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걸 너희들은 잘 지키라.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것을 지켰을 이스라엘의 절기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나의 절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켰을 뿐이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정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한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 나의 절기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절기는 누구의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절기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가 되면 저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250만 명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마다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 우리는 절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특별히 또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 지키는 교회가 있고 안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공포할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도 회개한 것이 이 맥주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도 지키는 교회가 있었고 안 지키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안 지키는 교회에 있다가 지키는 교회 가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건 또 뭐야 싶은 거 이건 또 뭐야 뭘 또 이런 걸 없는 거를 전에 교회는 안 하던 거를 또 왜 이 교회는 이걸 만들어서 하나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령하신 절기이고 이 맥주 감사절이 6월절 다음으로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고 축제인 것이고 이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고 이날은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베데스다 교회의 생일은 4월 16일 2016년 0416 2016 0416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은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이 처음에 힘들었던 것처럼 또 그런 거를 지키지 않는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은 이게 또 뭐야 할까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전주에 항상 저희는 전주에 선포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절만큼은 전주에 공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근데 기도 가운데 이거는 내가 선포를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의와 모든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은 막 이게 그냥이 아니라 그냥 축제인 거예요. 축제. 이스라엘 감사절 맥주절은 뭐예요? 맥주절은 첫 번째 그 이스라엘에서 곡식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보리래입니다.
이 보리를 맥주 감사제를 지킬 때에 보리 농사 짓는 다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짓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집에 대해서 나는 이번 올해의 맥주 감사제를 당신 집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다 이렇게 정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해지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면 맥주 감사 전날에 그 집에 내가 예약한 집으로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다 그 추수해야 할 밭으로 가서 다 뺑 둘러서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그곳에 좋은 것을 그 중에서 10분의 1, 반 농사의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정해서 이 주인이 낫을 가지고 자 이것을 지금 베겠습니다. 배도 되겠습니까? 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맥주 감사 주일이 딱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저녁이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지면 이 주인이 낫을 가지고 딱 배서 가장 좋은 것을 10분의 1 정해놓은 그것 중에 일부를 딱 잘라서 한 사람에게 정해주고 또 딱 잘라서 한 사람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메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원합니다. 이것도 막 기쁨이 있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지, 이거 뭐야 싶은 사람이 무슨 그 깨질 것이 그렇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냥 가장 좋은 거, 첫 번째 나온 거, 첫 수확, 그걸 가장 좋은 걸, 그걸 그냥 안고 오는 사람, 메고 오는 사람 와서 그냥 교회 성전에 모여서 그걸 춤을 추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곡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져온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시간, 그런 미리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맥주 감사주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날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그냥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주일인 거예요. 감사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라고 이런 기회를 줍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지못해서 그냥 일례 행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서 지나가라.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 지났고, 부활절 지났고, 여름 순환 지났고, 끝났고, 이제는 됐고, 살 것 같고, 숨 쉴 것 같고, 이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 한 번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이 정제되지 않는 절기는 없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그냥 만만하게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9가지 재앙이 지나갔을 때까지도 놀 것 같고 보낼 것 같은데 또 부여잡고 또 부여잡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짐승으로부터 모든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너희들 이 지금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문설주 문지방의 형편대로 짐승을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지방에 다 바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사람은 죽음에서 건너갔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6월절인 거예요. 이게 6월절. 이 6월절을 지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이게 6월절에 따르면 항상 무교절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너희들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합니다. 6월절 후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누룩은 죄예요. 죄. 우리가 유교병을 먹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너희들 청소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몸은 나오게 되지만 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왔는데 아직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너희 마음을, 성전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 죄성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세상에서 같이 살았던 너희들의 몸에 배어있던 우상이 있다면 그거 청소해라. 너희들 죄가 묻어있다면 그거 청소해라. 그 기간은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입니다. 그거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누룩은 어느 공동체든지 구원받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찌꺼기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혈의 복내 의지하여 씻어서 십자가에 옮겨놓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을 지금 첫 번째 농사를 버리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맥주절은 두 번째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3일절을 우리가 지키고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또 주체성을 민족성을 너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리 농사를 짓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은 77절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출애굽하고 그 77일 49 7주일을 지나면서 그 기간에 지려진 예배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난주에 7째 주에 지켜졌다 해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달부터 50일째에 드려지는 예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헷갈리는 게 맥주절이라고 했다가 6월절이라고 했다가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또 맥주절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77절이라고 했다가 오순절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따라다니고 맥주절과 77절과 오순절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 같이 나오는 수장절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4장 20절에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맥주의 초실절. 지금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이 보리를 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저와 여러분 맥주 절기를 지키면서 이 맥주절을 지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또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절기가 또한 맥주절 감사주일입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절기. 하나님은 첫 것을 받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첫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또 원하십니다. 잠언 3장 8절 9절에 보면 잠언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잠언 3장 8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며 내 목숨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피는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절기를 올려드리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드려요. 첫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것 첫 것 처음에 드리는 거. 너 우리 아이 큰딸에게 너 장학금 탔지? 그 첫 것 처음이지. 장학금 탄 거 처음이지. 그 첫 것 하나님 거야. 너 취직해서 첫 공부 탔지? 그거 처음 거 그거 하나님 거야. 어차피 뭐 인재 취직한 거 그냥 다음 달 취직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 내놔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러지 뭐.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내놔 그러는 거야. 또 그러지 뭐. 우리 둘째 딸도 마찬가지고 알바했지. 너 알바해서 받은 거 처음이지. 그렇대. 그러면 첫 거 하나님 거야. 다음 달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해. 또 첫 봉급 받아. 취직해서 첫 봉급. 너 그거 하나님 건지 알지? 안 돼. 그러면 그냥 다음 달부터 취직했다고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 그동안에 받은 그거 이제
생활해야 되는 거는 첫 달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달 또 사는 게 얼마나 빡빡한 걸 알기 때문에 둘째 딸이 첫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 다음 용돈을 그 아이가 대주더라고요. 한 달 이거 갖고 살아. 교통비 이거 갖고 해. 라고 하고 대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첫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딱 해라라고 그냥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렇구나.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드리면 처음 것을 24절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행하는 것이지 말씀이 그렇대 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것도 어떤 말씀도 떨어지면 시험이 듭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런 모든 절기가 축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미리 감사를 심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제가 우리 집은 경제권은 남편이 다 가지고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드 달랑 2장 주면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자유로운데 남편한테 어떤 걸 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감사하는 감사. 다른 건 안 하더라도 52주에 반드시 감사함을 심으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 뒤로는 이야기 안 해도 제가 그걸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미리 감사하는 거. 미리 감사. 그냥 항상 감사. 항상 감사. 그래야면 항상 시편 50편에 가보면 시편 50편에 가보면 항상 여호와께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가 나를 시편 50편 23장에 가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내가 항상 감사로 미리 하나님 심는 자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로 늘 하는 날은 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애쓸 뿐입니다. 그냥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감사의 힘을 심으라. 매주마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뭔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절개. 그것만 너희들은 이렇게 절기 때만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때만이라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냥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이날은 예배 드리게 하는 날이 그는 주일도 하나님께서 7일 안식하는 날이라고 주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날만큼은 너희들 나에게 와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날은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고 그날 너희들 나 앞에 와서 그날만은 내가 너희들 자녀 삼아 주셨지 너희들이 나의 자녀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으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시간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고 그날은 너희가 너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내가 너희 문제 만져 주겠다. 내가 너희가 그날을 복 주기로 작정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의 마음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지 작정하는 사람 그대로 행할 줄 믿습니다. 첫 것을 드리라 하면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은 이게 막 처음 오늘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었어요. 택시 운전을 한대요. 처음 탄 사람 그냥 이거 첫 번 통장 놓고 첫 것이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막 가게를 하면서 첫 번 그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줄 줄 있습니다. 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 한 절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제가 사모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저는 믿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애들에 대해서 열심과 투심이었으면 얼마나 극성 맞았는지 모릅니다. 이 여름방학이 되면 얼마나 애들을 그냥 달달달달 제가 공부하라고 못 간 게 아니라 이틀 나갔다 오고 하루 푹 쉬고 또 나갔다 오고 아주 하여튼 열심히 어디 대한민국 어디 해남에서 뭐가 축제가 있다면 거기 또 표 얻어가지고 이런 열심이었는데 이 말씀이 온전히 저에게 믿어지는 순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 이걸 우리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음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이게 초막절, 장막절.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이런 3대 이런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는 절기인 거예요. 그냥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지켰던 절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절기인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절기인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지금도 우리에게 묻어져 있던 그런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먼지들이 묻습니다. 죄가 묻습니다. 이럴 때마다 무교절 기간을 지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청소해야지. 내가 혹시 청소하지 못했다면 그냥 이번 성찬식을 해야만서라도 하나님 또 그동안 묻었던 나의 모든 죄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할 수 있는 따로 시간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만 하고 오면 그냥 와서 앉아있다 말씀 듣고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죄 십자가로 옮겨놓고 하나님께 옮겨놓고 또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듣고 내 기도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이런 형편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무교정은 한 주간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는 유교병이었어요. 죄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교병이 되었습니다. 유교병에서 무교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씻김을 받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무교절 기간을 오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한 거예요. 청소한 거. 어디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아? 어디서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어? 어디서 지금 돈 버는데 목적이 성전에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오면서는 다 청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 그런 초실절. 이건 성령 감임절, 성령 감임절. 예수님이 초실이 되지 않습니까? 철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계셨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올라가셨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가 갈라질같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기만 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막 뜨거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선포하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자들이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그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이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 감임죄예요. 성령 감임죄.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생일이. 그래서 성령 감임주일로 지키게 되고 교회의 생일이 되어지는 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쁜 날입니까?
제가 이런 거 뭐 하는 게 그게 아닌데 혹여라도 절기드리라고 하면 믿고 돈 해갖고 성도들이 부담이 될까봐 이 말하는 걸 어려워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선포하고 지키고 안 지키고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님들 마음인데 그것까지도 제가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맥주 감사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4월 16일이지만 뭐 교회 생일입니다 하고 저희는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날 제가 베데스다 교회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해마다 동일한 설교는 하지만 뭘 하시오라고 강요하거나 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일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절기만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거 아니에요. 마음을 가져오라 이거 마음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7월 첫 번째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6월달이 끝나고 1년의 반이 끝나고 한 달이 6월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6개월 동안 후반기가 들어가면 기도 제목들 이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그런 절기 계절 아닙니까? 더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 와서 지금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교회의 핵심인 사랑을 배우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감사인데 감사를 다시 배우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고개라도 못 끄떡이 맞습니다. 맥주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절기, 교회의 생일인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떤 데 오늘만이 아니고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감사 없는 삶이었고 원망과 불평과 한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감사로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가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 그러는데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초막절은 10월 15일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하여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런 고난의 기간 동안 함께 해줬던 그리고 1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것은 뭘 대표하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 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냐면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리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폐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데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뿌린 것입니다. 내가 뿌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가지고 농사를 씨를 뿌려서 첫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농사 지은 것을 먹으면서부터 만나는 끝납니다.
그 만나고 그냥 계속 먹여주시지 왜 나한테 일을 하게 하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뿌린 만큼의 수확이 있는 것이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나안 땅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이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연습하는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장소고 거기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내가 악한 것들을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 가면 그냥 내가 뭐 한번 막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마음껏 먹고 내고 다 아닌 거예요. 이미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 와서 막 놀란 것처럼 막 장대한 네피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므로 그곳을 우리가 뺏어야 되는 거예요. 저 죽음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멸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죠.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 그냥 되어진 것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더 감격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감격과 기도한 사람의 감격은 다른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힘있게 선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격이 되어져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뿌린 것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거두는 것이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613개의 모세가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라.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주 예수를 마태복음 23장 12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 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이 613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말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리를 농사 지으러 갔을 때에 추수할 때에 10분의 1은 거둡니다. 그래서 그걸 성전으로 첫 열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내 것이 되는 것은 10분의 8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남겨놓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놓습니다.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다 추수하지 아니하고 나눠서 섬기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증거인 거예요. 그냥 나만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금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추수 감사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냥 교회의 그냥 잔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내 율법이요 강령이라 말씀하시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실천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